육바람일 아시죠? 근데 저는 거기다 오늘 참외까지랑 이게 모르면 7가지가 돼요. 그 첫 번째가 보시바람일, 보시가 되고, 두 번째가 참외, 인육, 계목, 정진, 삼매, 그리고 본성이 드러나는 윗바사나. 이 7가지가 전부 해탈의 구성 요소예요. 구성 요소라는 건 7가지가 모두 갖춰져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누군가가 깨달았다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을 수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해탈이 안 됐더라도 이 얘기를 먼저 들어야 되겠군요. 이 7가지를 하는 존재들은 높은 존재예요. 이 7가지를 안 하는 존재들은 점점 낮은 존재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 보면 보시를 하는 존재들은 일단 연민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동물들은 보시 안 하잖아요. 보시에는 법보시, 헌공보시, 제사예요. 행보시, 행이란 말로 하는 선행들, 재물보시, 이렇게 크게가 있을 건데, 동물들은 법보시 안 할 거고, 헌공 제사 안 할 거고, 선행 이런 거 잘 안 할 거고, 먹이를 나눠주거나 이렇게 재물을 나눠주는 것도 잘 안 하겠죠. 대부분은 자기가 먹으려고들 하죠. 즉, 보시 하나를 보게 되면 높은 존재들은 많은 중생에게 연민을 갖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더 베풀겠죠. 이것만 봐도 높은 존재들은 보시하고 낮은 존재들은 보시의 반대인 자기의 이익만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회를 보게 되면은 참회부터가 갈림길이죠. 동물 이하는 참회 안 하잖아요. 잘못 사는 거를 우리가 참회한다라는 건 높은 존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죠. 그 다음에 인욕인데요. 어차피 해탈 못한 중생은 다 어떤 세계가 됐건 괴로움이 있는 세계죠. 거기서 괴로워 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존재들은 낮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잘 참고 있는 존재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존재들이죠.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앞에 뒤에가 하나도 없이 참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힘든 건데 공부를 지어가면서 그 안에 참는 거지요. 그리고 계목이다라는 것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 해롭게 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삼가하겠다. 이것을 하게 되면 높은 존재죠. 삼가함은요.
쉬운 말로 세상에서 착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해롭게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해롭게 하는 존재들은 낮은 존재죠. 물론 그리고 그 정진이라는 건데 하다못해 세상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좀 더 세상에서도 좋은 위치에 있게 되죠. 마음 공부의 정진은 쉽게 얘기하면 해로운 마음 없애고 올바른 마음을 키운다는 이런 정진이고, 계목으로 하게 되면, 삼매로 하게 되면 바른 삼매를 더욱더 키워나가는 거고, 본성으로 하게 되면 더 본성이 드러나게 하는 거지요. 이런 정진 없이는 또 안 되겠죠.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고 위 없는 마음이 되는 것이니까 삼매가 필요하겠죠. 본성은 당연히 우리가 해탈하려는 게 본성이 드러나라고 하는 윗바사나가 드러나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 필요한 건데 해탈의 구성 요소이고 이걸 다 갖추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드린 것은요, 누군가 삼매만 하고 있고 앞에 거를 안 하고 있다라면 이것이 이치에 안 맞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 삼매가 잘 안 되지 않겠어요, 어쩌다 됐다고 해도.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안 될까라고 하면은 앞에 것들이 하긴 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삼매가 되는 사람은 서로 아까 윗바사나하고, 삼매는 되는데 윗바사나가 부족한 사람은 윗바사나가 잘 된 사람한테 배워라.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삼매가 잘 되는 사람은 삼매가 돼도 게으름이 있다. 윗바사나는 들뜸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잘 다스려라 이러셨어요. 삼매 자체가 게으른 게 아니고요. 삼매에 안 들 때에 더 삼매에 들어야 되는데 삼매에 들었던 기억은 있기 때문에 안 들었을 때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주의해야 되고, 윗바사나는 드러나면은 그 본성이기 때문에 어떤 no problem 상태가 돼요. 아무 문제 없다, 세상에 여지껏 문제 있었다고 잘못 생각했다 하고, 그 윗바사나가 안 되는 상태에선 들뜨기가 쉬워요, 다시 돌아 나오면은.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마음이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라면 저절로 자비이사가 있지 않겠어요? 자애로운 마음, 연민의 마음이 있는데 만약에 공부가 돼가는데도 내가 그게 없다 라고 한다면은, 다른 더 높은 공부는 됐는데 라고 한다면은 더 높은 공부가 사실은 안 된 거예요. 조금 된 거죠. 왜냐하면 공부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성냄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이 되고 잔인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 되거든요. 이와 같이 지금 드린 7가지는 그 해탈의 구성 요소여서요, 골고루가 다 같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모두 갖춰줘야 될 거예요. 어떤 하나도 공부된 사람이 여기서 어떤 하나라도 빠졌다면 그건 공부가 됐다고 이치에 맞지가 않죠. 그렇겠죠?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 자기 이익만 취하고 보시를 안 한다면은 공부 안 된 거죠. 공부가 많이 됐다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서도 참회를 안 한다면 공부가 안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인욕을 안 하고 있거나 공부가 됐다면서 참을 인욕을 못 한다면 공부 안 된 거죠.
공부가 됐다면서 계목을 안 지키고 있다면은 그것은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죠. 공부가 지금 됐다고 더 나아간다면서 정진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것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공부가 됐다고 하는데 삼매가 안 됐다면은 그 공부는 사유의 조작이 되는 거죠. 공부가 됐다고 하는데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은 뭔가 공부를 거꾸로 이건 완전히 가고 있는 거예요. 삿된 쪽으로. 이와 같이 7가지는 모두 해탈의 구성 요소이고 그 중에 몇 개는 있어야 되고 몇 개는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어떤 사슬처럼 물려 있는 거예요. 같이 되거나 같이 안 되거나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내가 더 공부가 좀 됐는데 어디 부분에 이렇게 생각할 때 그 공부된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안 된 부분들을 7가지 중에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자기의 현 주소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이 7가지 공부가 아니라 어떤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해탈하려고 가요. 그것은 좀 전에 이치와 같이 한 가지 방법으로 해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중에 방법만 잘 지어도 사람으로 다시 오거나 혹은 높게 지었다면은 어느 정도 거기에 해당하는 천상세계에 갈 수 있는 덕목은 될 거예요. 그래서 천상세계가 목적이다라면은 이 중에 하나만 높게 잘 지어도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생이 문제예요. 천상세계에서 죽은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을 우리처럼 해서 7가지가 골고루 깨달음의 구성 전부 다 요소라는 걸 아는 분은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은 천상세계 가서도 여기서 했던 것이 저장이 됐기 때문에 골고루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상의 신으로 있다가 사람으로 다시 오거나 신으로 되기가 혹은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용이할 거예요. 골고루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만 했다 이런 거에 한두 개만 천상은 갔어요. 어차피 기억은 안 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한두 개만 짓다 보면은 그 갔던 신 세계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이해 못했고 나아가 7가지를 골고루 하는 걸 이해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매만 짓고 있다. 여기선 계목도 어느 정도 했겠지만 천상 가서 삼매만 짓고 있다. 계목하는 걸 모른다. 그러면 그건 뭐 더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생활. 그런 의미에서요. 이것이 이해됐다면 먼저 부처님께 보시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세세생생 그 공덕이 돼요. 작은 꽃 한 송이라도 전에 얘기했듯이 부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요. 내가 나무불상 이 얘기 저번에 동영상 강의했는데 법문했는데들 우리 안에 계신 분도 밖에 공부하러 온 분들도 별로 이걸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꽃 한 송이가 순일선원에 돈 될 리 없잖아요. 밖에서 사오시는 건데 진심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안에 공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정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닌 겁니다.
부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감사하게 늘 그 어떤 그렇게 먼저 짓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상의 무사함들에게 그 보시의 공덕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돈이 아깝다면은 말과 행동으로 말이죠. 그렇게 매일 한 3가지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참회 우리 매일 하고 있죠. 참회 많이 하다 보면 눈물 안 나와요. 눈물 흘려야 꼭 참회가 아니고요. 우리 그날 살아온 거 반성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회도 사실 매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탈 못하는 한은 분명히 잘못을 짓고 있을 텐데, 저녁에 참회 안 하게 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분명히 매일 3가지만 있겠어요? 더 있겠죠? 네. 그리고는 그 인욕인데요. 매일매일 하루에 참아야 돼요. 뭐 화가 날 때도 참고, 혹은 자연 환경에 의해서 뭐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런 것도 인욕할 수 있는 건 인욕해야 되고, 등에 목이 팔이 등등.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인욕이요, 자연 환경에 의해서 어떤 그 재난을 받는 것도 인욕을 해야 되고, 세상살이에서 무삼들과의 부딪힘에 의해서 생기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인욕을 해야 되고, 무삼과의 접촉 없이 혼자 몸과 마음에서 올라오는 어떤 육체적 고난, 정신적 고난이 있어요. 바깥이랑 접촉이 없어도 그것도 인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인욕할 거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해탈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하기 싫은 일을 꼭 해야만 할 때도 인욕을 해야 돼요. 경에도 계시죠. 나는 이러이러한 걸 하기 싫다 해서 하지 않는 그 사람과 하기 싫어도 소임을 잘 하는 사람, 그 스님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해탈 못한 존재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 한은 해야만 할 의무의 일들이 꼭 있어요. 하기 싫은데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 한은 하기 싫은 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의해서 잘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고 인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해탈하신 분만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도 인욕에 들어갑니다. 잘 여겨보셔야 돼요. 이게 사유가 안 되면 하기 싫은 일을 매일 피해야 다녀야 되는데, 그것은 이번 생이 아니라 계속 윤회하는 한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불가능한 거를 그러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괴로움이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 삼매하고 있는데, 계목이 빠졌군요. 계목했나? 네. 계목 다음에, 계목이죠.
그 계목을 매일매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그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고 상층의 존재를 바라지 않았는데도 나날이 상층이 되는 거잖아요. 살아서. 그래서 계목을 조금씩 해주는 거고, 아까 어긴 거는 참회와 맞물려 갖고 참회를 해주는 거죠. 삼매는 삼매가 되신 분은 삼매의 그 공덕을 알 거니까 그 됐다 안 됐다 삼매가 그러죠. 그런데 분명히 더 되고 더 높아지니까 나날이 삼매를 매일매일 해서 더 돼야 되겠죠. 그리고 본성이 더 드러나는데 삼매가 되면은 그 삼매에 해당하는 본성의 무더기가 드러나지만 이것이 그 별도로 본성이 드러나는 예리한 삿띠를 잘 일상생활에서 확립을 해갖고 본성이 드러나는 윗바사나 수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4년처죠. 지금 여러분이 7가지가 제가 드린 육바라밀의 참회 하나를 더 얘기 드렸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공부가 될 수 없다는 거 이해하셨나요? 왜 내 공부가 이렇게 더디게 갈까? 라고 여긴다면 이 중에 뭐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요번 돌아와서 다시 반복합니다. 요번 생에서 천상 정도 가려고 하면은 이 중에 몇 개만 잘 지키면 될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 천상에서 죽은 다음에가 해결이 안 된다. 그 다음엔 또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그 천상 정도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똑같이 요번 생에 천상밖에 못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7가지를 조금씩 닦아서 골고루 닦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 더 기대가 되죠. 기대되죠. 안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그리고 해탈까지 갈 거다라는 거가.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은요. 7가지 요소를 골고루 닦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육바라밀일 때 보시하게 되면 그 다음에가 인욕을 하는 공부로 넘어가는 줄 알고 보시 안 해도 되고, 인욕해서 넘어간 사람은 이제 계목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뒤에 건 잊어먹는 거예요. 이제 넘어갔다 치고, 계목이 하는 사람은 이제 정진하다 보면 정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정진하다가 삼매가 되면 삼매만 되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앞에 거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본성이 드러나면 본성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더 드러나게.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 이해하셨을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개정에는 이해 다 하시잖아요. 계목이 100%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뭐 5%, 10% 이렇게 하면 삼매가 되고 본성이 되고 다시 계목도 되고 이 구조인 걸 안다는 분은 이 7가지가 같은 구조인 걸 알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제 뭐 삼매가 높으니까 보시 안 해도 돼. 그런 게 있겠어요? 삼매가 될수록 자비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도우려고 하겠죠.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 구조가 이해된다면 늘 어느 한 가지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어느 하나 방법보다는 7가지를 늘 저녁에 내가 오늘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하였는지 이렇게 매일 체크해 본다면은 이것은 아주 빠른 향상이 있게 될 겁니다.
아시잖아요,들. 그래서 아까 삼매만 너무하려는 사람은 게으름이 있다 경에 계신 거 말씀이에요. 윗바사나는 뭐 들뜸이 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삼매만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계실지도 몰라요. 요 안에 삼매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 산에 들어갔다면 여기서 몇 가지 빠질 수 있어요. 산에 들어간다면 빠지진 않겠구나. 그래도 나눔을 해야 되는 게 동물들과 자연과 나눔을 할 거고, 보시를 새들한테 안 되든지. 결국 새들에 모이 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산에 들어가더라도 그 라마란 마을이신도 락슈미 뭐 이런 소와 무슨 그 야생 원숭이와도 이렇게 땅콩도 주고 뭐 이러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보시죠. 그리고 그 뭐야, 참외는 산에 들어가서 혼자 도 닦는 사람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참외 안 하고 도 닦여지겠습니까? 그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산에 들어가서 참여할 거리가 없다, 혼자 사람이랑도 안 만났는데 왜 없어? 라고 한다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해탈 못한 사람이고 유학 공부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질 거 아닙니까?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이미 해탈일 건데, 어떤 내려가 버릴까, 욕망할까, 혹은 이성을 생각할까, 혹은 마음속으로 어떤 조금이라도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결국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제일 크다고 하셨으니까 산에 혼자 있더라도 참회거리가 있을 거고, 산에 혼자 있더라도 인욕해야 될 거 많지 않겠어요? 굶을 순 없으니까 밥해 먹기 귀찮아도 밥해 먹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그 뭐 땔감이 겨울에 추우면은 결국은 얼어 죽을 순 없으니까 자연환경이 그것도 땔감을 또 하러 가야 되고, 또 더러운 땔감을 못했을 때는 축구도 없고 할 때 그걸 인욕을 해야 되고, 산에는 목이 등등 발이 등에 많을 거고 그렇겠죠. 산에 혼자 있어도 계목은 해야 될 거죠. 왜냐하면 혼자 있으니까 사람들 안 만나니까 계목할 게 없다 이렇게 여기시면 곤란해요. 탐진치가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결국은 탐진치가 계속 생겨요. 사람과 접촉을 안 한다 뿐이지. 그럼 거기서 그 마음 올라오는 거 등등, 혹은 배고파서 동물 잡아먹으려면 살생하지 말라 등, 결국은 뭔가 계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정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죠. 산에 가서 삼매해야 되죠. 산에 가서 윗바사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이 혼자 있더라도 다 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마을이신 그 산에서 모기한테 엄청 물렸었죠. 이와 같은 이유로 경전에 물론 칠바람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다 깨달음의 구성 요소로 각각이 들어있는 거죠. 이 모든 요소가 다 갖추어져야지만이 해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요소들 중에 몇 가지만 갖추어지면은 그냥 좀 그 갖추어진 만큼만 행복하고, 나머지만큼 안 갖춰진 만큼 괴로우고, 갖춰진 만큼만 그 천상 갈 것이다. 네, 마치겠습니다.